그런데 문제는 이 기원전 1361년에서 1352년은 정확하게 유대인이 고센 지방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시기예요. 430년을 했는데 온전한 유다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투탕카멘은 우리 성수 안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우리들이 3400년 동안 갇혀졌던 고고학이 이렇게 드러나갖고 문자를 통해서 3400년 전에 그 파라오의 이 생애, 결혼을 어떻게 하고 이 누나하고 결혼하거든요. 결혼 어떻게, 이런 거 다 나오는데 어떻게 신약 성서의 사복음에 나오는, 그 다음에 사도 행전, 바오로 사도 서간, 베드로서, 요한서,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의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성서 공부, 문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런 깊은 세계까지 들어가지 않고 하느님이 있니 없니 이렇게 정말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그런 우매한, 정말 예수님이 참 안타까워하죠. 믿음이 없는,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보는 그런 참 답답한 유대인들, 참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로제타석, 아주 흥미로운 로제타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로제타 돌은 기원전 196년에, 예수님 탄생 196년에 고대 이집트에서 제작된 같은 내용의 글이 이집트 상형 문자, 이집트 민중 문자, 고대 그리스어 세 가지 문자로 번역되어 쓰여 있는 검은 화강암이에요.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신명기에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율법과 계명을 돌에 새겨두라고 그랬잖아요. 돌. 이런, 벌써 이미 로제타석, 이게 기원전 3200년 전부터 이 사람들은 상형 문자에 그런 뭐 왕 이름이라든지 신 이름이라든지 뭐 왕이 행한 행적이라든지 그걸 다 썼던 거예요. 그걸 본 유대인들은 모세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율법을 돌에 새겨두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이 로제타 석은 1799년에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략을 해요. 이때 원정군 장교인 피에르 부샤르가 발견을 해갖고 1799년 7월 15일 날 로제타에서 발견합니다. 그래갖고 프랑스로 갖고 오죠. 그래서 이 돌들이 장 프랑스와 샹폴리옹과 잘 알려진 그리스어를 바탕으로 상형 문자를 해석을 합니다. 이때 로제타석을 이제 해석을 하고 보니 프톨레마이오스. 자, 프톨레마이오스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알렉산드리아가 332년에 죽으면서 자기 네 장군한테 나라를 다 나눠줘요. 나눠주면서 너희들이 하라고. 마카베오 상권에 그 얘기가 나오죠. 프톨레마이오스 5세 에피파네스 때 만들어진 검은색 비석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 동안 그냥 놔진 거야.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에는 이슬람화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 아랍 글자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이걸 해석을 이제 이 로제타석을 해냈는데, 처음 14줄은 사제들을 위한 이집트 신성 문자로 적고, 신하들을 위하여 이집트 민중 문자로 두 번째 32줄을 적고, 이집트에 사는 그리스어권 문화권 사람들을 위해서 고대 그리스어 대문자로 마지막 51줄을 적어요. 여기에는 어떤 또 우리가 이해가 되느냐 하면은, 구약 성서는 전부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제2 경전은 그리스어 히라보로 돼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도 이 세 문장, 그러니까 상형 문자, 신성 문자, 민중 문자, 그 이집트에 사는 그리스어 문화권 사람들을 위해서 고대 그리스어도 적었어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된 것만 경전으로 합니다. 이걸 누가 따르냐면 프로테스탄트가 그대로 따라요. 그런데 여기 유딧, 토비트, 바룩, 지혜서, 집회서, 마카베오 상하,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90절, 13, 14장, 에스겔 10장 4절에서 16장, 요거를 제2 경전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그리스어로 돼 있어요. 그리스어로 돼 있어 갖고 유대인들은 성소로 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도 성소로 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가톨릭은 성소로 칩니다. 옛날에 뭐 외경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말도 안 쓰고 지금은 거의 그냥 성소 안에 들어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유대인들이 하도
여기저기 페르시아한테 당하고 또 바빌론한테 당하고 끌려오고 이래갖고 좋은 데로 다 흩어져 가서 살아요. 흩어져서 사는 가운데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가서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한테 정서를 좀 읽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훼 하느님 신앙을 계속 지키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라보로 번역한 책이 셉두아진타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7개는 히브리어가 없이 히라보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토비터, 유디트, 마카베오, 상하, 다니엘, 에스텔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래서 이 제2경전도 굉장히 풍요롭죠. 그래서 이런 세 언어가 쓰여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로제타석의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은 왜 구약성서에 이런 표현들이 다 나오는가를 이해를 합니다. 새로운 왕이시며 왕관의 주인이신, 영광이 크시고 이집트를 평탄케 하시며 신들에 대해 경건하며 적들보다 우월하며 인간의 삶을 올곧게 하시고 헤페스투스 대왕처럼 30년을 다스리시고 태양과 같은 왕이시며 윗세상과 아랫세상의 위대한 왕이며 헤페스투스가 인정하신 부모를 공경하는 신들의 자녀이며 태양이 승리를 허락하시고 제우스의 현신이며, 이 제우스는 벌써 이거 그리스 문명이에요. 이집트의 제우스라는 표현을 끌어들이는 거죠. 제우스의 현신이며 태양의 아들이신 파라오죠. 푸타에게 사랑받는 영생하실 프톨레마이오스께서 통치하실 적에, 맨 위에 14줄은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서의 표현 내용이 여기 안에 거의 똑같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는 뭐 피라미드만 짓고 간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신과의 만남, 이들의 윤리, 그 다음에 통치 방식, 제사에 대한 언급, 이런 게 다 있었던 거죠. 다음에 32줄로 되어 있는 선언문을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벌써 이집트인데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유대인만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쓴 거를 유대인이 갖고 온 거죠. 유대인이 갖고 온 거예요. 순서로 우리는 많은 경우 거꾸로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신전 안으로 들어가 신들을 찬양하고 매 반지를 끼고 거룩한 문자를 기록하는 자들 및, 문자 중요한 건 제가 시즌 1, 2에서 여러 번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문자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소중한 말씀, 복음, 이거를 전해야 되니까 문자가 다 완성되고 나서 예수님, 그래서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줘야만이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의 곳곳의 사원에서 왕위를 물려받는 제전을 위해 멤피스로 와서 왕 앞에 모이는 사제들과 영원하시고도 푸타에게 사랑받으며 태양신에게 사랑받으며 신을 드러내고 영광스러운 프톨레마이오스의 영토를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사제들은 오늘 선언하였다. 영생하시고 영원히 사시고 영광스러운 푸타에게 사랑받으시는 왕 프톨레마이오스 왕께서 파라오로 인정을 하는 거죠. 프톨레마이오스 왕과 아리스노 왕께서 성전과 그곳에 사는 자들과 그가 다스리는 자들을 위하여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거의 구약 성서하고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로제타석은 이렇게 내용이 됩니다. 이 로제타석의 공헌은 뭐냐면은 수천 년간 잊어졌던, 그러니까 기원전 500년, 400년, 332년에 이제 완전히 이집트 문명이 끝나니까, 그러니까 한 2000년간 잊혀졌던 이집트 상형 문자를 읽게 해주었다는 거죠. 클레오파트라 7세 이후 이집트를 로마 제국이 정복했죠.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교가 지배했고, 그 다음에 이집트 문자를 알던 이집트 신관들은 몰락해버렸고, 결국은 이슬람이 들어왔고, 그래서 완전히 단절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고왕조 시대부터 기록한 파피루스나 건물에 쓰여진 이집트 문자 기록은 고고학이 발달했던 18세기까지도 알 수가 없었어요.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로제타석을 통해서 그리스어를 해석을 하고 그 위에 거를 같이 맞춰서 해석을 하고 또 그 위 걸 해석을 해갖고 완전히 다 문자 해독을 했던 거죠. 물론 다 완벽하게 했다는 주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굉장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어쨌든 세 가지 표기로 동일한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토대로 이집트어를 해석, 상형 문자를 해석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구약시대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바빌로니아와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바빌론에서 나왔죠. 아시리아와 이스라엘, 요나가 니느베의 회개를 외치죠. 니느베의 회개를 외치는데 요나는 처음에 안 가려고 그래요. 하느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왜?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너무너무 잔인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땅끝까지 도망가려고 배를 타고 갔던 거죠. 그런데 그냥 막 풍랑이 막 일고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제비를 뽑으니까 저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가 풍랑이 원인이야. 나 때문이다. 던져라. 큰 물고기 속에서 3일 있다 가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때도 요나 이야기도 아시리아의 니느베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아시리아와 이스라엘, 요나 얘기는 722년에서 628년 사이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한테 획기적인 신관을 바꿔준 게 바로 바빌론 유배예요. 자기네 신이 제일인 줄 알았고 다윗 솔로몬 성전이 제일인 줄 알았더니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바빌론에 가보니까 하늘 궁전이 있고 어마어마한 궁전들이 파란색으로 막 30m, 50m 그냥 세워진 궁전이 있고 이러면서 야훼 하느님이 건물 안에는 안 있는 것 같으네. 지성소에는 안 계시고 야훼 하느님을 그를 가둘 수가 없다라는 신관이 더 확고해집니다.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은 바빌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다 니네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페르시아와 이스라엘, 키루스 왕을 구세주로 착각할 정도에 여기에 다시 또 얘기했지만 크세스와 그리스 사람들의 전쟁 얘기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죠. 이제 알렉산더와 이스라엘 기원전 333년부터 63년 로마가 정복할 때까지는 그리스 문명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 문명이 또 같이 합쳐지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합쳐지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 식민지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정말 놀라운 때를 예수님이 맞춰서 오신 거죠. 이집트 문명은 죽은 자를 위한 예술이고 죽은 자를 위한 건축이고 죽은 자를 위한 미술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죽은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고 믿었어요. 생명의 힘은 영원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불사불멸을 믿어갖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육신을 떠나지만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육신은 어떻게 돼? 보존돼야 돼. 그래서 미이라가 발전을 한 거죠.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육신은 신성한 영혼이 머무는 장소였어요. 인간이란 물질적 육신과 생명 에너지 영혼인 카와 영원하고 소멸치 않는 정수인 바로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이집트 미술은 죽은 자를 위한 미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한결같이 죽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 왕들 썩지 않는 미라를 만들고 벽화를 보면은 이집트인들의 내세에 대한 믿음이 이 세상에서 쓰던 물건 뭐 이런 걸 그대로 인형을 만들어갖고 피라미드 안에다 다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죽고 난 다음에도 다시 써야 되니까. 또 죽고 난 다음에도 다시 써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황금. 그래서 막 그렇게 피라미드를 파헤치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피라미드가 파헤치지 않은 게 투탕카멘 왕이 파헤치지 않은 거죠. 지상에 누렸던 부귀와 권세, 행복을 죽은 다음에도 변함없이 누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집트 파라오들은요, 자기가 왕이 되면 그때부터 자기 무덤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0년, 40년 자기가 왕이 돼서부터 피라미드를 짓는 대부분의 삶을 죽음을 준비하는 데 쓰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대피라미드는 기원전 2560년경에 세워진 거죠. 쿠프의 피라미드로 완공까지 2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피라미드 중 가장 큰 피라미드이기 때문에 대피라미드라고도 부릅니다. 2500년 전, 예수님 탄생 2500년 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는 얘기죠. 20년에 걸쳐서 했는데 피라미드 높이가 146.5m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146점이라고 그러면 보통 3.3을 1층으로 지금 개념으로 본다면 30층, 40층, 한 40층 높이로 진 거죠. 대피라미드는 매끄러운 석회암 안반으로 덮였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의미를 모르고 자기네들 그 뛰어다가 집 짓는 데가 썼는데 맨 끝에는 높으니까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피라미드는 워낙 정확하게 설계되고 지었기 때문에 피라미드 바닥면은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인데 내면의 길이 차이는 58mm. 어마어마하게 넓은데도 58mm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거죠. 그 얼마나 이들이 기하학과 수학이 발달했는지 알 수 있죠. 스핑크스는 사자의 몸에 사람의 머리가 달린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이 괴물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동남아시아 신화에서도 등장하고 동남아시아에도 스핑크스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에도 있고 이집트 스핑크스는 사자의 몸뚱이에 사람의 머리를 붙인 동물로 왕권의 상징, 선한 자의 보호신 역할을 합니다. 가장 오래되고 최대의 것은 이집트 제3왕조 카프라 왕의 피라미드에 있는데 길이가 80m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기자 피라미드 앞에 있는 건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바위를 합친 것이 아니라 통바위에다가 이거를 깎아낸 거예요. 제가 여기 가서 느낀 게 정말로 그 위험이 대단합니다. 오벨리스크에는 전승, 싸움을 이겼다는 것을 기념하거나 왕의 위협을 과시하는 문장이나 모양을 새겼는데 지난번에 신명기 읽었죠. 너희들 율법 돌에 새기라고 그 돌에 새긴 거예요. 태양 숭배, 즉 태양신 라 혹은 호루스와도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최대의 것은 이집트 제18왕조 하트셉수트 파라오의 카르나크 신전에 세운 높이 30m 오벨리스크예요. 그런데 이 오벨리스크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태양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은 저쪽 그림자로 시간을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정 가운데 뜨면은 그게 이제 정오예요. 그리고 다시 또 태양이 지면은 이쪽 그림자로 시간을 계산을 해냈어요. 그래서 태양력이 탄생을 합니다. 어떻게 태양력을 탄생을 하느냐? 태양이 뜰 때 어떨 때는 그림자가 한 10m 갔다가 어떨 때는 20m까지 다음에는 20m 다음 때는 한 해가 그래서 이게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가깝게도 갔다가 멀게도 왔고 가깝게 이게 이제 건기 우기가 나오고 이게 1년이 365일이라는 이 개념이 이 오벨리스크를 통해서 탄생을 합니다. 그냥 왕의 그런 승전을 기념하는 것만의 의미가 아니고 시간, 태양력의 탄생을 이룬 아주 대단한 발명품이죠. 이 오벨리스크는 로마 교황청 앞에도 있죠. 그리고 대형 박물관에도 있고 다 훔쳐간 거죠. 그리고 워싱턴에도 지금 한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높은 마누먼트 기념비가 세워져 있죠. 이런 태양력의 탄생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건축물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투탕카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투탕카멘이라는 피라미드의 파라오 왕 이름인데 거의 한 1890년대까지 피라미드를 발견하긴 했는데 전부 다 약탈을, 도구를 다 당했죠. 그래서 완전한 피라미드 왕 얘기는 있는데 로제타석에도 이제 그리스어 사제들을 위한 상형문자, 민중문자, 그리스, 히라버로 된 거를 해석을 다 해갖고 그런 이제 자료들이 있는데 피라미드 안에 정말로 들어간 온전한 미이라라든지 그 문서에 나오는 보물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돼 있었는데 1922년에 카터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냅니다. 1922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하고 공부를 하면서 3,000년, 5,000년, 막 10,000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고고하게 그래요. 그래서 투탕카멘은 기원전 1361년부터 기원전 1352년 이집트 신왕조 제18왕조의 파라오입니다. 18살까지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소년왕 파라오 왕이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원전 1361년에서 1352년은 정확하게 유대인이 바로 고센 지방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시기예요. 430년을 했는데 온전한 유다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투탕카멘은
우리 성수 안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투탕카멘은 18살 나이로 죽죠. 다리 골절상으로 입은 상태 보니까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야 뇌 뒤에도 피가 고여 있고 이마에도 조금 상처가 나 있는 거죠. 사망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말라리아로 죽었다고 그러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투탕카멘이라는 이 피라미드를 발견하기 전에는 대단한 이집트 그 피라미드의 문명을 그냥 상상만 했는데 현실이 된 거죠. 투탕카멘 가면 이제 좀 있으면 보여드릴 건데 얇은 금판을 마취로 두드려서 망치가 아니라 마취라고 이렇게 살살살살 두드리는 게 있어요. 망치는 강한 거고 마취라는 도구도 있습니다. 두드려서 제작을 합니다. 이보다 더 수수한 가면의 경우에도 얼굴의 특징과 그 밖의 세부 묘사는 이루어졌으나 투탕카멘의 가면은 정말로 폭넓은 상강기법으로 화려한 효과를 냅니다. 상강기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고려 청자가 상강기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진흙으로 버요. 그 다음에 끌로 파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넣고 싶은 아주 좋은 석들을 전부 다 싹 발라요. 그리고 싹 걷어내면은 이 안에 이미 그 사이 끌로 판 데 안에 싹 모양이 나오는 게 상감기법입니다. 우리 고려 청자에도 그 방법을 쓰죠. 이 투탕카멘은 신왕조 시대, 기원전 1550년에서 1070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스라엘의 종살이가 한 200년이 겹쳐요. 200년을 유대인들은 이집트 문명 속에서 온전한 이집트 문명 속에서 살아간 거죠. 이때 보석 세공이 점차 많이 사용하면서 장례 가면도 훨씬 정교하고 화려하죠.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이 가면이요, 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에 해놓은 거예요. 대단하죠. 지금도 이렇게 만들으라고 해도 만들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작된 투탕카멘 가면은 호화로운 재료와 뛰어난 기술이 결합되면서 웅장하고 복합적인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1922년에 발견했을 때 온전한 걸로 했는데 보물만 1500점이에요. 제가 이집트 박물관에 가서 다 봤어요. 정말 이 투탕카멘 이 미이라 관도 완전 황금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정말 그 안에 있는 병거도 있고 파라오 무덤 중심부로 들어가면 입구에 가디언, 무덤을 지키는 수호자죠. 동상이 있고 태양신을 표현한 가디언도 있고 가디언의 검은 피부는 나일강의 비옥함, 부활에 대한 영원의 약속을 상징하면서 금은 태양과 투탕카멘의 신성성을 뜻해요. 그래서 이 안에 금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바람과 공기의 신 아문의 동상은 무덤이 발굴되었을 당시 피라미드 입구에 온전히 서 있죠. 이게 람세스 5세의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 이게 왜 그대로 그 모든 피라미드는 다 독을 당했는데 이것만 모래 속에 갇힌 채 1922년까지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기원전 1350년이니까 3400년 동안 그대로 모래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이게 모습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이 보물들을 보면은 어린 왕 투탕카멘이 죽음의 계곡을 건너 부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고대 이집트인들의 세계관이 그대로 묻어나요. 저 세상 가면은 이 왕이 아마 보드게임을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보드게임도 안에다 집어넣은 거, 피라미드 무덤 안에.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이들한테 부활 사상이 있어요. 부활 신앙이 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한 400년을 이집트에서 살면서 그런 부활의 신앙, 영원한 생명,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이 갖추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굉장히 화려한 장례식을 했어요.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거 우리 똑같은 거죠.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며오니 우리 장례미사의 감사송이에요. 화려한 장례식과 풍부한 의식용품들은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부분이었죠. 사냥 도구뿐만 아니라 화병, 장신, 보드게임 이런 걸 다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고대인 이집트인들에게 잠은 사후세계와 가장 가까운 상태를 뜻해요. 신들이 꿈으로 찾아와 요셉이 꿈쟁이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창세기 탈출기를 읽어보면은 요셉이 왜 꿈에 일곱 신이 마른 게 나오고 막 살찐 게 나오고 그래서 7년 동안 흉년, 7년 동안 흉년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집트인들은 신들이 꿈으로 찾아와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악몽으로 그들을 시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잠잘 때 사용하는 머리 받침대도 2개나 넣는 거예요. 편안하게 꿈꾸라고, 하느님 만나라고, 신 만나라고. 그리고 이 신발, 이 손가락에 낀 이거 기가 막혀요. 투탕카멘의 손가락과 발가락은 모두 얇고 고운 면 조각으로 쌓여 있고 금박으로 골무로 다 만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요 손가락 5개 금으로 만들었고 골무로 껴놓은 거. 미라 기가 막히죠. 손톱과 각질층과 관절 위에 주름을 이렇게 보여줘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서 껴놓은 거죠. 황금 골무는 각각 손가락, 발가락을 측정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투탕카멘이라는 이 파라오의 손가락을 다 재갖고 그대로 만든 거예요. 죽은 왕의 말단 부위를 특별히 보호하려고 골무를 껴준 거죠. 이와 동시에 신들의 몸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금 재료는 죽은 파라오의 위상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미라라는 영화 그런 것들 보면 이 가슴바지 있죠. 독수리 옷깃에 정교한 상감 기법 이렇게 새겨 넣는다고 말씀드렸죠. 장식되어 있는 가슴 옷깃 3개가 발견돼요. 독수리 옷깃의 날개는 터키석, 벽옥 다 보물이에요. 보물. 피피스, 라줄리 등의 색채 유리를 박은 요소 250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죠. 상이집트의 의존용. 상이집트는 이티오피아 그 다음에 저 위에 수단 빅토리아 호수부터 내려오는 룩소르라고 그러는 왕궁이 있어요. 도시. 상이집트의 의존용 동물인 독수리 여신 네크베트의 머리가 이집트 왕의 각 이마를 장식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새는 죽은 왕을 여신의 마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를 펼쳐 보이고 있는 거예요. 죽은 왕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탁 펼치고 있는 거죠. 참 기가 막히죠. 이게 다 투탕카멘에서 나온 거예요. 투탕카멘 파라오한테서 나온 거예요. 의자 황금으로 만들었죠. 손기술이 3,400년 전인데 얼마나 화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우리들이 3,400년 동안 갖춰졌던 고고학이 이렇게 드러나갖고 문자를 통해서 3,400년 전에 그 파라오의 행해 결혼을 어떻게 하고 이 누나하고 결혼하거든요. 결혼 어떻게 이런 거 다 나오는데 어떻게 신약 성서의 사복음에 나오는 그 다음에 사도 행전, 바오로 사도, 서간, 베드로서, 요한서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의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성서 공부, 문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런 깊은 세계까지 들어가지 않고 하느님이 있니 없니 이렇게 정말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그런 우매한 정말 예수님이 참 안타까워하죠. 믿음이 없는,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보는 그런 참 답답한 유대인들 참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는 거예요. 투탕카멘을 통해 본 이집트 문명을 보면은 전통적으로 파라오가 쓰는 모자 이게 이제 죽었을 때 이렇게 파라오 얼굴을 싹 감싼 거예요. 이 네메스는 당시로서 매우 비싼 재료인 금과 청금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금 색깔이 있고 청색이 있죠. 이렇게 해서 상감 기법으로 새겨 넣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죠. 깃 아래쪽, 요 아래쪽 지금 보이시죠? 아래쪽은 청금석, 루비, 흑요석, 청록, 유리 등 재료로 상감 처리가 되어 새겨 넣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새겨 넣는 거예요. 매 머리로 장식된 황금 견장이 부착이 되어 있죠. 요 하나만 해도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거죠. 옆에 황금 견장이 있어요. 이 매의 눈과 부리는 흑 요석으로 제작되었고 하늘의 신 호루스가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파라오의 신성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는 신이야, 신. 사람이 아니고 신 대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신처럼 살아라. 그래갖고 그 피라미드에다가 이 어마어마한 걸 집어넣은 거죠. 파라오의 이마에는 부뚝 쓴 게 코브라고 그 옆에 게 독수리입니다. 장식이 달려 있어요. 왼편에는 파라오의 전통적인 머리 장식인 우라 에우스, 코브라로 하 이집트, 아까는 상 이집트를 표현했다고 그랬죠. 하 이집트의 여신 우제트를 상징하면서 당장이라도 불꽃을
내뿜을 뜻한 뒷다리로 서 있죠. 우라에우스 옆에 달린 독수리 머리는 반대로 상 이집트의 여신인 네크베트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신들의 나라예요. 이집트는 메소포타미아도 신들의 나라예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신들의 나라가 아니라 이 현실 세계에서 제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강물이 흘러 넘쳐갖고 막 죽고 도시가 없어지고 막 그러는데 이집트는 아주 정기적으로 6월달, 7월달에 저 6,700km 이디오피아와 수단에서 비가 흘러갖고 계속 와요. 그럼 8월달, 9월달, 10월달이 되면은 흘러 넘쳐. 그러면 한 1월달이 되면은 완전히 비옥한 토지가 나오는 거죠. 범람이 돼갖고. 그러면 그걸 또 관계시설로 이렇게. 그래서 십진법이 나오고 치수가 나오고 십진법, 치수 재는 법, 그 다음에 이 탑이 있어갖고 물이 5m가 찼다, 7m가 찼다, 10m가 찼다. 그게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갈릴리아에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셋볼이라고 나자렛에서 셋볼이까지 한 12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신부라면 예수님이 그 시장에 물건 사면서 그런 문명을 다 봤다는 거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갖고 예수님이 복음에 얼마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가 쉽게 이해하잖아요. 인류의 문명을 완전히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보면은 성서를 이해하는 게 훨씬 좋죠. 이게 또 투탕카멘 무덤 왕자야. 투탕카멘은 어린 나이 10살에 즉위를 하고 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그 투탕카멘의 무덤은 18, 19왕조의 다른 왕들의 무덤에 비해 초라해. 초라했는데 이렇게 화려해. 그러니 기자의 피라미드 안에는 그 보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보물이 다 도굴됐던 거죠. 이렇게 허약한 왕의 묘에서 나온 호사스러운 부장품들이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였으니까 강력한 권한을 휘둘렸던 고대 이집트 왕들의 부장품 규모는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투탕카멘을 통해 본 이집트 문명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이집트 종살이 기간 안에 파라오에 성서에 430년이라고 나옵니다. 성서는 기원전 1700년에서 기원전 1300년. 그러니까 투탕카멘은 1350년, 60년에 파라오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집트 문명을 유다인들은 완전하게 흡수를 한 상태에서 엑소도스 탈출을 한 거죠. 이집트 문명과 이스라엘을 보죠. 창세기 41장 42절을 보면 그런 다음 파라오는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는 요셉의 손에 반지를 껴주는 거죠. 아마 옷을 입히고 벌써 아마 고운 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제가 아까 목걸이 좀 보여드렸잖아요. 금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구약 성서를 읽어보면은 그냥 이집트의 문명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집트의 문명을 듣는 거예요. 400년 전 얘기니까 41장 49절을 보면 이렇게 해서 요셉은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난 곡식을 쌓아 헤아리는 것조차 그만두었다. 헤아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 나일강에 보면은 범람을 해갖고 넓이로 240km, 길이로 180km. 어마어마한 이 평야에서 어마어마한 밀과 쌀이 보리가 나오니까 그냥 곡식을 쌓아두는데 헤아리는 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개약의 개와 이집트 문명을 좀 보겠습니다. 탈출기 25장 10절 그들이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는데 여기는 옥으로 입혔죠. 채색 상자가 그 둘레에 금태를 둘러라.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4다리를 다는데 한쪽 고리 2개, 다른 쪽 고리 2개를 달아라. 카노푸스 단지라고 투탕카멘의 장기를 담은 단지. 그러니까 이런 그 유대인들의 개약의 궤를 벌써 이집트에서 다 본 거야. 야, 저렇게 만드는구나. 그래갖고 성소 안에 나온 거죠. 25장 17절 탈출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어라. 그리고 금으로 커룹 둘을 만드는데 속죄판 양쪽 끝을 마치로 두드려 만들어라. 여기 지금 파라오 얼굴 있는 거를 유대인들은 그 위에 지금 파라오들 넷 있죠. 원래는 넷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듯이 이스라엘도 거룹이라는 것은 천사예요. 천사.
천사의 상을 4개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이거 보면 그냥 답이 나오잖아요. 27장 3절 제바지와 삽과 쟁반, 고기, 갈고리와 수삽 등 제단에 딸린 모든 기물을 청동으로 만들어라. 청동기 시대라는 얘기죠. 28장 15절 파라오가 입었던 가슴바지, 사제가 입었던 옷, 그 다음에 목걸이 이런 것들이 이집트의 그 문서에 있는 거랑 구약 성서에 있는 문서에 있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느닷없이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읽어보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게 들어가 있는가? 구약 성서 안에 이게 무슨 계약의 계를 어떻게 만들고 아카시아로 뭔들 만들고 거룩을 어떻게 만들고 고리를 어떻게 하고 에폿은 어떻게 에폿이라고 여기 이렇게 두르는 옷이 있어요. 에폿은 어떻게 만들고 목걸이는 어떻게 가슴바지는 어떻게 만들고 이게 모세가 그냥 딱 한 게 아니라 이미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본 거예요. 다 봤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다 만들었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구약 성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탈출기, 창세기 이게 쭉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을 좀 참조하시고 성소 공부를 하면은 훨씬 좋죠. 성소 건립을 위한 예물을 보면 탈출기 35장 4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말하였다. 이것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주님을 위한 예물을 거두어 가져오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는 누구나 주님을 위한 예물을 가져오너라. 곧 금, 은, 청동, 자주와 자홍, 다홍, 아미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잔 기름, 성별 기름과 향기로운 향에 넣을 향료, 에폿, 가슴바지에 박을 마노, 그 마노라는 게 이게 돌 보석이거든요. 이런 것들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넣었던 물건들입니다. 탈출기를 가다가 시나이산에서 모세가 하느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아론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불안하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론이 숫송아지를 만든 것은 이집트의 우상 숭배에 그 기원을 둡니다. 구약시대 이집트에서는 동물 형태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이들은 신전에 산 짐승을 두거나 동물 형상을 만들어 전시하곤 했죠. 스핑크스도 마찬가지죠. 머리는 사람, 몸은 사자의 몸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던 이집트 고센 지방에 야곱 집안이 70명이 고센 지방으로 가고 400년을 지났을 때 탈출할 때 몇 명이 가요? 200만 명이 탈출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200만 명이 40년 동안 시나이 강원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좀 뻥이 세요. 다윗이 동네 하나 점령한 거를 나라를 점령했다고 표현해. 근데 그 숫자로 보면 뭐 300명, 500명, 2000명, 뭐 10,000명 이러는데 아니 다윗도 그랬는데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할 때 200만 명을 데리고 어떻게 가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병거 봤죠? 파라오가 모세 막 따라갔을 때 병거, 황금 병거를 갖고 따라갔다. 근데 투탕카멘 피라미드에 황금 병거가 그대로 온전한 채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서는 허구가 아니고 만들어낸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문명 안에서 집합체가 나오고 있죠. 어쨌든 이 고센 땅에서는 황소를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황소가 농사 짓는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황소를 우상 숭배, 번식력이 강한 황소를 다산과 풍요를 주는 신으로 이미 고센 지방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에 고센 지방은 황소를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탈출을 해서 가다가 시나이에 머물러 갖고 모세가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금을 모아갖고 만들었더니 황금 송아지가 나왔다라는 아론의 변명이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들의 황소 우상 숭배 행위를 보면서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없는 틈에 광야에서 자신들을 지켜주며 소멸하지 않고 풍요를 제공해 줄 신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죠. 황금 송아지와 이집트 문명 좀 우리가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의 귀에 걸린 금고리를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하자 온 백성이 저희 귀에 걸린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 금을 그들 손에서 받아 거푸집에 부어 숫송아지 상을 만들자 사람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시다. 이 말이 왜냐하면 고센 지방이 이미 황금 송아지를 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아론은 이것을 보고 그의 신상 앞에 제단을 쌓은 뒤 내일은 주님을 위한 축제를 벌입시다. 그 이제 황금 송아지를 주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물을 올리고 친교 제물을 바쳤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 흥청거리며 놀았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끊임없이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 하느님은 이들한테 이제 점점 당신의 본 모습, 당신의 진가를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야훼 하느님의 모습을 다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또 고통을 주고 또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고 또 고통을 겪고 그러면서 점점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면서 야훼 하느님 신앙이 온전한 모습을 갖췄을 때 예수님은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을 했던 거죠. 이집트의 미라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황금, 유향, 모략을 사용합니다. 이집트 미라를 만들 때 투탕카멘의 가면을 할 때 황금 다 썼잖아요. 그 다음에 모략을 사용하고 썩지 않도록 유향을 만들어 갖고 향을 잘 방부 처리를 했죠.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드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라를 만드는 장소를 아름다운 집이라고 불렀어요. 요즘 우린 장례, 장의사 그러면 좀 요즘은 또 장의사가 조금 좀 업그레이드가 됐죠. 옛날에는 아주 장의사 하면 아주 천박한 직업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텔레비전에 무슨 상조 해갖고 막 쫙 옷도 입고 막 그 갈 때 인사도 하고 막 또 긴 차, 리무진도 막 차고 막 요즘은 또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좀 죽음의 문화가 조금 바뀌었죠. 참 그런 거 보면은 이 역사를 이렇게 보고 이 인간 역사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은요 참 재밌어요. 참 재밌고 깨달음도 많이 오고 왼쪽 콧구멍으로 두개골까지 구멍을 뚫어서 갈고리가 달린 철사를 넣어서 이 뇌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요. 깔때기 컵 모양의 막대를 넣어서 부서진 뇌를 끌어냅니다. 다. 텅 빈 두개골에 골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야 되니까 탄산소다와 회 반죽한 것으로 채우면 그 안이 아주 단단하게 굳는 거죠. 그러니까 미라가 얼굴이 무너지지가 않는 거죠. 형태가. 그 안에 다 회 반죽을 넣어서 그리고 이제 왼쪽 갈비뼈 및 복부를 절개를 합니다. 그리고 심장만 남기고 그 장기 한 그 관 봤죠?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장기 내용물을 다 꺼내갖고 상자에다가 아주 제가 보기에는 옥 같은 데인데 거기다 넣어갖고 보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술로 뱃속을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와인으로, 술로. 아주 독한 술이겠죠. 씻어내고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속을 나트륨을 싼 헝겊이나 모략, 기타 향료 등으로 채운 다음 꿰매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썩지 않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어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황금, 유향, 모략.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베틀레헴에 방문해갖고 뭐를 선물을 했죠? 황금, 유향, 모략. 이게 뭐 할 때 필요한 거예요? 죽음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러한 문명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서에 그런 내용이 나온 거죠. 이집트 사람들은 현세가 너무 편안했기 때문에 나일강 삼각주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식량으로 편안하게 살았어. 모든 노예 이런 것도 없이 노예가 있긴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그렇지만 하여튼 너무 편안했어. 너무 편안했으니까 죽어서도 이런 편안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파라오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20살에 파라오가 되잖아요. 그러면 60살까지 40년 동안 피라미드를 져요.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때를. 그리고 그냥 40년 동안 준비한 그런 보석들이니 제가 그 2층인가 그 한 층을 거의 다 채웠어. 투탕카멘 피라미드에서 나온 거. 와, 황금도 관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들은 앙크라고 생명의 열쇠 항상 있어. 나일의 열쇠, 크룩스 안타사, 영원한 생명으로 번역되는 상형 문자입니다. 요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냥 다 영원한 생명으로 좋은 데로 가는 게 아니야. 심판관 오시리스가 심판을 해요.
근데 죽으면은 심판관 오시리스 신과 42명의 배심원 앞에서 이게 이제 불교하고도 연결이 되고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더스 문명을 공부를 할 건데 인더스 문명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교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더스의 문명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까지 가갖고 이란을 지나갖고 페르시아죠. 지금 말하는 이란을 지나갖고 지금 이라크까지 가서 서로 왜냐하면 인더스의 인장, 도장 있죠. 그 똑같은 인더스 도장이 어디에도 있느냐면 메소포타미아도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는 또 누구하고 교류를 했었어요? 이집트 문명하고 교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불교, 조로아스터교, 유다교, 뭐 하다못해 이슬람교까지 연결을 해보면은 거의 동등한 게 나와요. 어떤 게 동등하게 나오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악하게 살면은 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착한 사람은 영원한 보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가 모든 이야기, 모양이 바뀌어서 나가는 거지 모든 종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가 찼다라는 것은 이제 인간이 그런 개념을 이제 완전히 머릿속에 박였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왼편 오른편 가르잖아요. 너희들은 하느님 아버지 집에 머물러라. 너희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가라. 아니 우리가 언제 뭘 잘했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아팠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돌봐줬다. 우리가 언제 돌봐줬습니까? 내 이웃한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희들은 내가 아팠을 때, 고통스러웠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날 도와주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안 도와줬습니까? 내 이웃한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제가 요즘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에서 쌀 보내주고 있어요. 고맙다고 살 희망이 생긴다고 그런 편지들이 많이 와요. 진짜로.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 책 보내주시는 분들 또 전화해갖고 나 정말 그런 사람도 돕고 싶다고 쌀 20kg 보내고 싶다고 보내는 분들이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아마 분명히 하늘나라로 초대가 될 거예요. 이야기가 아주 쉽게 되죠. 이런 준비가 있는 거죠. 어쨌든 죽어서 심판관 오시리스 앞에 가갖고 42개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 보여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재판 과정은 아주 재밌어요. 우선 양심을 상징하는 죽은 이의 심장을 놔요. 그리고 죽은 자의 심장 반대편은 저울의 진실을 상징하는 깃털. 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이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은 이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돼.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야 돼. 그런데 심장이 깃털보다 가벼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 가. 근데 똑같아. 그러면은 42개의 죄에 대해서 결백을 증명해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지막 날 선행을 한 거랑 악행을 한 거랑 딱 무게를 재갖고 선행을 한 게 높을 것 같아요? 악행을 한 게 높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악행한 것보다 선행한 게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악행이 더 많은 것 같아. 내가 다른 사람 너무 괴롭히는 적 많죠. 그런 사람들. 나는 없는 줄 알았더니 우리 지금 성모 울타리 출소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유 못된 짓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금 회개를 해갖고 점점 깃털보다 가벼운 심장을 지금 많이들 갖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죠. 이집트 사자의 서. 사자의 서라는 건 죽은 자의 책입니다. 이 사자의 서 보면은 오시리스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심판관들이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죠. 저울 있죠. 저울 가운데 보이죠. 깃털이 위로 올라가면은 천국. 깃털이 아래로 내려가면은 지옥인 거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의 사후관을 이게 지금 다 번역이 된 거예요. 누구 덕분에? 로제타석 때문에 번역이 된 거예요. 이집트의 죽은 자의 책이 있죠. 사자의 서는 피라미드 미라와 함께 매장한 파피루스, 페이퍼. 이게 한 3m, 5m 되는 파피루스, 가죽에 쓰여진 두루마리, 피라미드 벽면에 새겨진 비문으로 사후 세계에 대한 안내서를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묘에서 부장품으로 발견된 사후 세계에 대한 글과 죽은 자의 영생에 대한 기원문, 신에 대한 창가 등이 쓰여진 문서를 총 들어서 사자의 서라고 합니다. 티베트에도 사자의 서가 있어요. 죽은 자들의 책, 죽은 자들을 위한 책. 1842년 독일 고고학자
칼 리차드 렙시우스가 사자의 서라고 불렀어요. 저는 사실은 발굴자들 이름을 잘 얘기 안 해요. 우리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외워봤자 기억, 이름도 어렵고,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 성경 대학 학생들은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고왕국 초기부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까지 약 3,000년에 걸쳐 기록된 유물들을 취합하고 정리한 결과물인 사자의 서, 죽은 자들 사후 세계에 대한 안내서죠. 그 안에는 삶과 죽음에 대한 당대 이집트인의 생각과 내세관 고스란히 담겨 있죠. 이 사자에서는 우리 신약성서 예수님이 죽은 다음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셨죠. 분명히 하느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고 또 사랑 안에 머물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천국에 갈 거고, 이웃을 괴롭히고 막 겁탈하고 때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간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자의 서 안에는, 죽은 자들을 위한 책 안에는 신화, 풍속, 사회 현상, 역사 등이 녹아 있습니다. 주로 파피루스 가죽, 이런 성각 문자, 신관 문자, 그다음 민중 문자 등으로 적어갖고 죽은 자와 함께 매장을 했고, 그것을 지금 찾아냈고, 피라미드 보물은 다 도굴됐어도 벽면에 그려진 지금 보는 그림 같은 것들은 도굴 못 해갔잖아요. 이게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기가 막힌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풍습의 기원은 아주 오래됐던 거죠.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고왕국 피라미드에나 중왕국 피라미드에도 다 찾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내세관, 1년 중 홍수가 일어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홍수에 대비할 수 있었고, 홍수는 강유역, 범람, 지금 이제 산사댐이 넘친다, 양쯔강이 넘친다, 지금 양쯔강을 장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넘쳐갖고 좋았는데 지금은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을 설명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해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국 역사, 일본 역사를 이해해야만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이해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만 이해한다고 우리만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이게 중국과 일본과 끝도 없이 얽히고 설키고 영향을 주고 받고 하면서 가꿔진 게 지금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듯이 중국의 역사, 일본의 역사도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훨씬 제 강의 읽고 똑똑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밝아지는 분들 많다고 그러는데, 하나 더 하면은 이런 거를 공부하면 훨씬 좋을 겁니다. 이집트 문명과 유대인을 보면은 야곱 가문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 문명을 철저하게 배웁니다. 심지어 피라미드에 들어가는 황금, 유향, 모략도 동방박사가 예수님에게 바친 예물과 똑같습니다.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힘을 빌어 해결했을 거고, 내세 세계에 대한 개념은 이집트 문명에서 철저한 개념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두 문명 사이에서 유대인은 유일신이신 야훼 하느님의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왜냐? 이집트 우상을 숨기다 보면 이집트화되고, 메소포타미아 신들을 따르면 페르시화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유대인들이 적착해서 사는 땅, 가나안에서 있는 그 신들, 바알, 이스다롯, 이런 가나안 지역의 우상 숭배를 하다 보면은 가나안이 되고, 그러니까 유다인,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의 고유한 하느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성서 내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상 숭배 배격하라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모세, 12 판관, 다윗, 솔로몬, 수많은 예언자들이 야훼 하느님이 유일신임을 고백하고 후손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성서의 끝도 없이 하느냐, 그리고 벌받고 다시 정신 차리고 야훼 하느님한테 다시 돌아오고 또 벌받고, 이 계속, 그러니까 이 주변의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고, 이 주변의 우상 많은 신들 그냥 이야기거리가 너무너무 좋은데, 야훼 하느님은 상도 만들지 말아라, 어디에도 가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무 애매모호했으니까 나약한 유대인들은 바알에도 빠졌다, 태양신도 빠졌다가, 또 메소포타미아 신에도, 난나에게도, 달신에게도 빠졌다가, 이런 게 구약성서에 다 언급이 돼요.
제가 그거까지 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건 여러분들 숙제예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찬란했던 고대 문명, 모래바람 속에 잠들었던 이집트가 다시 말을 시작한 건 하나의 돌 조각 때문이었습니다. 로제타 석. 그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인류가 잊고 있던 문명의 언어를 해독할 수 있게 만든 열쇠였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이집트의 역사, 수천 년간 감춰졌던 미스터리는 그렇게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한복판에 성경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집트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 요셉이 팔려간 땅, 모세가 외쳤던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외침도 바로 이 이집트 한복판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집트는 단지 문명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선택된 민족이 눈물을 흘린 땅이었고 하느님의 계획이 조용히 준비된 자리였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은 화려했습니다. 금으로 쌓인 가면, 정교하게 장식된 침대, 1000년을 넘게 잠든 파라오의 영광은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은 없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말하지 못했고 그의 이야기는 벽화에 갇힌 채 사라져갔습니다. 반면 성경 속 이름 없는 한 여종, 하느님 앞에 울부짖은 한 노예의 기도는 오늘날까지도 살아있습니다. 찬란한 문명은 기록으로 남았지만 믿음은 심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진실은 겉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느님은 인간이 주목하지 않는 곳,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집트는 찬란하지만 하느님이 보신 이집트는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느님은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어쩌면 그 이집트와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지식은 넘치지만 진리가 사라지고 문명은 발달했지만 믿음은 메말라가는 이 시대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진실은 멀리 있지 않고 하느님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미스터리는 단지 고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오늘도 성경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